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25일 국내의 대표적인 생태 사상가로 손꼽히는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선생이 별세하셨습니다. 그 산업 문명의 그 낡은 틀에 갇혀서 눈이 먼 채 앞만 향해 무조건 돌진하다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죽비 같은 글들로 깨우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시대의 지성으로서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좋아해서 챙겨서 읽곤 했는데 이분에게 그 스승이 두 분 있었더라고요. 한 분은 동학의 3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강원도 원주의 그 한살림을 만드신, 처음 시작하신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었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장일순 선생도 남긴 어떤 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장일순 선생의 경우 이현주 목사님과 더불어서 노자 이야기, 대담 형식으로 노자 이야기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이것도 뭐 억지로 낸 책이다시피 하고요. 또 나락 하늘 속의 우주라는 책을 녹색평론사에서 냈습니다마는 그 책의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본인이 강연하거나 대담한 것들을 엮은 책이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의도적으로 낸 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장일순 선생은 즐겨 썼던 호가 일속자였습니다. 나락 하늘이라는 의미죠. 자신을 그렇게 좁쌀 하늘, 나락 하늘로 표현할 정도로 늘 낮추고자 애를 썼던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호로는 일초, 그러니까 풀초자를 써서 풀 한 폭이다. 또는 일충, 벌레 한 마리다. 그렇게 자신을 굉장히 낮게, 작게 표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서예가이자 사상가였으면서도 강원도 원주의 시골에 은거해서 조용히 평생을 살았습니다. 장일순 선생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동양 사상에 굉장히 밝았고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그 사상적 지주 역할을 했던
리영희 선생은 그 장일순 선생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동학이다. 또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 장일순 선생은 흥미로운 일화를 일생에 많이 남겼습니다. 한 젊은이가 동양 육아사상에 밝은 조예가 깊은 한 젊은이가 인사차 장일순 선생을 찾아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 선생님이 대화 중에 자네 무슨 책을 주로 읽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육아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장일순 선생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논어를 가지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술술술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 청년이 10년 동안이나 육아경전을 읽고 접했던 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간곡히 청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꼭 책을 쓰십시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장일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자네가 얼마나 그 훌륭한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해놓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래요. 그럼 무언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시골에 숨어서 엎드려 사는 삶을 부단히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족들이 모여서 육아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였죠.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입니다. 이 단체는 사무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채 80년대 아마 중반 정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1989년도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모금 행사를 하든지 뭔가 이 비용을 마련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자라는 그 중지를 모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원의 총무였던 분이 그 서점을 운영하면서 좀 나름 발이 넓은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화전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그 서화전을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이 주소와 또 서화를 국내에 좀 잘 하시는 분들 이름을 쭉 적어주면 그 유족들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아가서 그 작가들, 화가들 만나서 후원을 요청하고 그림을 받아오고 글을 받아오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도 강원도 원주의 장일순 선생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장일순 선생이 어떤 분인지 전혀 잘 모르는 상태로 그저 주소만 적어준 대로 찾아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외출 중이어서 집에 장 선생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먼 거리를 찾아가서 그게 아까워서 그냥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이제 밤이 거의 다 되다시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우리 돌아가자라고 하고 포기하고는 이제 가려던 참에 저쪽 골목에서 한 분이 비틀비틀 술에 취한 채
오더랍니다. 그분이 바로 장일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기 씨가 찾아온 경위를 설명하고 그림을 부탁을 했더니만 이 장 선생님은 멀리서 오셨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권하더래요.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얼른 써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 라고 해서 좀 의아했답니다. 아니, 작품을 만들려면은 나름 정성을 기울여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나중에 보내줘도 되는데 아니 금방 해주겠다는 말이 뭔 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아무런 정성도 없이 대충 그냥 또 작품의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저녁 식사를 하고 났더니만 4개의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건네주시더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싹 기분이 좋지는 않았답니다. 왜? 아니, 술에 취해 가지고 별로 정성도 없는 이게 그냥 대충 그냥 만든 작품 같아서 걱정이 많았고, 또 박정기 씨는 이렇게 작품을 하나 펼쳐보고는 보니까 그냥 얘들 이거는 뭐 장난쳐 놓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시시하게 봤던 거죠. 근데 그 장일순 선생의 작품을 표구를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또 했답니다. 전시회 때. 그런데 막상 전시회를 했는데 이 장일순 선생님의 작품이 제일 먼저 그것도 고가에 팔렸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이제 장일순 선생님이 얼마나 서화에 유명한 분인가 또 그 훌륭한 선생님인가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정현종 시인은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하며 나는 가끔 후회한다 라는 시를 남긴 바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보물을 진짜 귀한 사람을 몰라보고 놓치는 경우가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귀한 보물일수록 숨어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숨어 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보고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해도 또 보석이 보물이 가까이 있어도 도의 가르침을 주어도 그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당을 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집밥을 먹거나 라면 소비가 많이 늘었다라고 그래요. 시중에 그 라면을 저도 이제 점심 때 가끔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라면을 사기 위해서 식자재 마트를 가봤더니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제품 가격과 그냥 뭐 좀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제품의 가격 차이를 보니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맛을 보니까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 라면이지 뭐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명 제품의 경우에는 광고비가 더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더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적인 사례 있지만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것일수록 유명한 제품일수록 사실은 실속이 없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유명하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명하다라고 해서 다 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흔히 유명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그 자기네 친구와 가까운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팔뚝이 뭐 크게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신의 그 지금의 인기가 금방 휙 사그라질까봐 늘 불안해서 자해를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인일수록 자신의 그 인기가 금방 사라질까 하는 그 강박에서 엄청난 두려움에서 초조함에서 늘 그렇게 시달리는가 봐요. 유명하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무명하다 그래서 다 늘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동양의 그 노장 사상에서는 유명보다는 무명을 더 높게 치더라고요. 인간 삶에 있어서 유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이고 고정하는 데서 온갖 부조리가 온다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니까 도는 항상 무명의 통나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통나무야말로 도와 같은 건데 그 통나무를 마름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 생기고 거기에서 폐단이 생겨나기 때문에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남다른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엎드려서 살고 숨어서 살아야 그 생명력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일순 선생이 그 판화가 이철수 화백에게 늘 만나면 그런 충고를 자주 했다라고 그래요. 니는 재주가 많으니 엎드려 살아라. 요즘 세태와는 좀 다른 길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살아있고 건강이 안 좋으면 치료를 해서라도 다시금 회복하고 펄펄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니 썩 듣기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대체 왜 우리에게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는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고백에 비추어서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실 그 순간 다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자신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세례받을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던, 하나 되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죽임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 곧 삶과도 일맥상통하는 같은 뜻, 그런 뜻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감추려고 감춘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정말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미신을 믿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과 참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무명하고 또 근심하는 사람 같고 죽은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뻐하며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늘 살아있는 사람임을 옹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 무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마적인 세계 질서를 깨뜨리는 비밀의 무기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화살통에 날카로운 화살로 숨겨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각광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 바로 그것은 위험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덧 세상 질서에 순응하고 세상 질서에 영합해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법에, 세상 논리에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을 때 보석 같은 존재, 주님의 비밀 무기로 숨겨져 있을 때
그 귀한 값어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따라서, 이 오솔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